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려 깊은 신앙인들은 집을 옮기면 먼저 고민하는 것이 교회 결정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신앙인들은 이사를 가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좋은 교회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최근에 이 교회 내에서도 쇼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후에 선택을 합니다. 다소 문제는 있지만 잘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선택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임에 힘이 없습니다. 자기와 가족, 자자손손을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 인격 전성에도 교회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면 우리가 여러분 삶도 생활도 얼굴도 기쁨이 넘치나잖아요. 집에서조차도 대화가 많아지고 삶 전체에도 신명이 나고 교회다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의 기승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개인, 기업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사롭지 않는 건 교회가 위기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헷갈릴 때가 있나요? 성도들에게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관이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서 자원에서 물질을 나눔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초대교회가요. 말씀을 볼래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봐요.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 없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다 더 많아진다 그래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식탁을 여러분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족임을 말하죠. 저는 교회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아들아 잔치집 같은 교회를 하라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지 몰라요. 교회는 다양한 신부, 지위, 빈부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똑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 갖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며 우리가 생활적인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신약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의 태생이에요. 태생. 성령의 역사가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인간의 심정에 오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동거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적극적인 교제의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체험되어지나요? 근데 성령의 오심으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안을 말하게 돼요. 비록 언어가 하나로 우리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함으로 언어가 소통하기에 후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령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혼잡된 어느 체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는 분도 많아야 되고요, 능력 있는 성도들도 많아야 돼요. 지금은 성도들이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교제케 하는 우리가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꾸어져요. 그리고요, 가족으로.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과 사람 하나 되는 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공동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은 곧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잃어버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공동체성이에요. 교회의 본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교부들만이 사용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역시 교회의 본질을 외칠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이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교통은 공동체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통이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란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개혁을 구호로 성도의 교통을 외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당시 조직체로서 여러분 배타적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비가식적인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상을 회복하려 했던 여러분 의도적인 것이죠. 오늘날도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이 여러분 절실할 때 아니에요? 성숙하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는 칼할, 사사기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뭐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몰렸어요. 나라 살리려고 모였어요. 저봐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 드려요? 저봐 여러분, 예배가 잘 드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회복되고 정치 문화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내게 이르시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딪혀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성별된 무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란 말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무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성도들을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 어필된 교회였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 때문이죠.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짧은 시간에 부흥을 가능케 했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입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국 나라 대한민국에 강물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 회개가 애절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사명이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정부가 잘못했어? 대통령이 잘못했어?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의 실패자가 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동감합니까?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모임의 공동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공동체성을 대체 여러분 불가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힘을 잃고 믿음이 여러분 식어집니다. 모여야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성교도 가능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이라는 자신의 전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해요. 그는 7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 얘기라는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허들러 테일러는 이 안식년을 찾기 위해서 8년째 돌아가요. 영국으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준비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요.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 터졌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믿음에 7년 동안 생활하고 밀년 그렇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다 식어져 떠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7년 동안 헌신하고 양육한 제자를 어떤 이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어요. 허든서 테일러는 왜 이럴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다 결국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를 만들었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이 꾸준히 양육하고 이끌어줄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아도 교회 공동체의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영혼을 잃고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무디락하는 유력한
사람도 누군가 찾아와서 교회에 출석을 권합니다.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하며 되지 않느냐고. 그때 무디는 이걸 타는 석탄을 한 덩어리를 꺼내요. 그리고 그 석탄을 한 덩어리를 분리를 시킵니다. 이걸 타던 여러분 이 석탄이 한 덩어리를 분리시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꺼져버리고 시커먼 석탄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마지막 때,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목회자 자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 것으로, 명예로, 돈으로 다 여러분 포장되어 있는데 그게 생명이 말씀이 나가겠어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힘써야 합니다. 말세의 여러분 정상이 무엇입니까?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정사는 여러분, 정상이 여러분 모임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뭐라고요? 격려하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합니까? 축복하기 좋아합니까? 사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왼수 만드는 걸 좋아하느냐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라고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굳세게 하나님을 믿는 말하라. 자들로 하여금 이는 조심하여 선한 하나님을 일을 믿는 쓰게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시나요? 힘쓰게 하라는 뭐라 그래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고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 식사까지도 뜨겁게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지금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뭉치만 산대, 헤어지만 죽는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뭉치만 죽는다, 헤어지만 산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합니다. 모이기에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오직 교회, 그날이 가까움을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래야 된다. 원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랑과 선행을, 이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안 모여요.
부역을 모여도 안 보이고 이래도 안 보이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됐지 왜 또 모이느냐고. 왜 이 추위에 새벽 기도회가 새벽 기도 오라 하느냐고.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도 난리인데 여러분은 싫어요. 육신의 요거 못 이기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적인 거구,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에서 얻은 것이 뭐냐? 영적 우월감과 교만이다. 코로나19가 엄청난 여러분 적이에요. 고도화된 사단의 전략. 맞아요? 모임을 피하는 습관을 우리가 꺾어내야 한다. 꺾어내야 합니다. 편의주의, 습관주의를 여러분 배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써야 합니다. 모임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다움 회복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마스크 차용하고 수칙 준수하고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법에 생긴 모임을 피하는 습관을 찍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진중앙교회는 1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신령한 기회로 영혼의 때 풍성한 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채우려고 했듯이 우리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죽고 시험 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주님 지상 명령대로 제 아래에서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신 구원의 뜻을 이루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간 강진중앙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물신양면으로 교회를 도우며 달려왔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영원의 때 풍성한 부유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마다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아름다운 우리 강진중앙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